한자엘에 1800 플러스 제10강 번개전 귀신신 알란입니다. 교재는 3000년 만에 나온 한자 사용 설명서 한자엘에 1800 플러스입니다. 자, 우선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야, 이 귀신신자 같은 경우는 별신자인데 왜 같이 설명을 해? 아닙니다.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 잘못 변한 거고요. 번개전자가 맞습니다. 자, 이것의 각골문 근문은 이렇게 뭔가가 좀 말려있는 모양처럼 보이죠. 학설은 번개전자니까 번개를 그린 거야. 그러겠죠.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이게 소전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귀신신자는 이 소전부터가 잘못됐어요. 그죠? 자, 번개전자입니다. 자, 우선 이 글자의 소전체는 설문의자에 따로 쓰인 게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글자에서 추출했다는 거. 자, 글자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와 아래로 내려온다, 들어온다는 뜻의 파인불자의 결합이죠. 고유부호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 날일자를 반으로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쪼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글자 역시 에워쌀 위와 가로선 한일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한자라는 건 모두 고유부호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거.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글자는 엄밀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라는 것은 빙글빙글 돌아야 되기 때문에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골문은 통로를 냈죠. 근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허신은 가로선 한일을 붙였습니다.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해가 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신이 조자 원리를 알지 못했다는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를 쪼갰다 그러면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너는 꺼지시고 이렇게 되어야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를 왜 이렇게 쪼개놨느냐 보세요. 해가 나오면은 밝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해는 빛을 내는 발광체죠. 자, 나이트클럽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깜깜한 무대에 조명을 비춥니다. 그러면 밝아지겠죠. 자, 이제 해를 한번 쪼개볼게요. 어쨌든 이것도 발광체니까 빛이 나오겠죠. 어두웠던 무대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조명이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두워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지금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 바로 번쩍하고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바로 번쩍하고 사라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요. 깨지거나 이렇게 터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와장창, 쾅 하고는 폭발음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섬광, 폭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해가 뜬 맑은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굉음과 함께 빛이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립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 번개전자입니다. 자, 번개전자는 설명 끝났죠? 자, 아무튼 이 글자는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비웃자를 넣은 게 번개전이라는 글자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깜짝 놀라다 그런 뜻이 있죠. 왜냐하면은 번개라는 건 느닷없이 굉음을 내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에 노출이 되면은 찌릿하고 순간 정신을 잃죠. 그래서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나간 상태 또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허둥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순간 놀라가지고 맛이 가버린 거예요. 특히 왕이 놀라는 모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문뚜검자라든지 가리럼자 이런 데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왜냐면은 제가 기초자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는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왕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고 죽기 때문에 해는 만물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왕은 스스로를 해의 자식, 하늘의 자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처럼 둥근 흉배에 용무늬를 넣고 붉은색 옷을 지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절대자의 그런 지위를 얻은 거죠. 그럼 아무튼 이 글자는 뭐냐? 우선 왕은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날일자가 밑에 있죠. 그리고는 위에가 큰 대자입니다. 큼지막한 물건 뒤에 몸을 숨긴 거예요. 왜일까요? 적이 느닷없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일단
몸을 숨긴 거죠. 자, 보세요. 손숫자는 팔이죠. 그런 그를 신하들이 팔로 감싸면서 숨겨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켜주고 있는 거죠. 엄습하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뭐 적이 쳐들어왔다. 그런 말이고, 엄폐하다, 엄호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귀신신자입니다. 자, 이 보일시라는 글자는 신, 조상, 보이다, 보여주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초자에 다 걸린다니까.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어쨌든 뭐냐면 신이 천둥번개와 함께 비를 내려줬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이 날일자에 있죠. 자, 해는 왕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해의 자식이자 하늘의 자식인 왕이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뭄심에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왕이 나설 차례입니다.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비를 내려달라고 제를 올립니다. 그러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내립니다. 귀신신자입니다. 바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신묘하다, 신비롭다, 뭐 귀신, 영적인 것 이런 것을 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우제를 올렸더니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요. 뭐죠? 신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죠. 소름 끼쳐. 뭐지? 이건 뭐지?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 또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천둥과 번개는 신이 반응하여 인간에게 들려주는 신의 음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알란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긴 글자와 나뉘다, 분리되다는 뜻인 8팔자의 결합이죠. 이거는 날일자를 쪼갠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해를 쪼개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은 폭발음과 함께 순간 번쩍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우선 알은 해처럼 둥근 외형을 가지고 있죠. 자, 어미새가 따스한 해처럼 둥지에 앉아 온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8팔자. 알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 그리고 알이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져서 나뉘었단 말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알에 있는 새끼는요, 햇볕처럼 따스한 어미의 체온을 느낍니다. 아, 따뜻해 그러겠죠. 그러다가 다 자라면은 탁탁 하고는 부리로 쫌니다. 그러자 쩍 하고는 폭발음을 내면서 알이 깨집니다. 밖으로 나온 새는요, 마치 순간 번쩍이는 밝은 빛을 피하려는 듯 한동안 이렇게 눈을 감고 있죠. 글자 모양은 알이 이렇게 양쪽으로 깨져 있고요. 앞발이라든지 또는 양날개로 이렇게 틈을 벌리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해서는 이게 날일자고 이게 8팔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이제 1800장 강의가 시작됐는데 뭐 한 걸음씩 해나갈 것을 독자들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란 놈을 잘 알기에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 버리고 떠난 광수와 광태 다정했던 영자와 오자 오늘 밤만은 모두 잊혀요 도요